당신의 생각은 선택,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2주 동안, 지난주 빼고 그 전에 2주 동안 살펴본 내용, 별 내용, 큰 내용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수렘, 미스 수렘 아비삭을 데려와서 왕을 따뜻하게 하도록 하고 시중 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서열상 넷째 아들이지만 앞에 있는 아들이 죽거나 아니면 어떻게 된지 잘 모르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맏아들 노릇을 해야 되는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 왕에 대한 욕심을 품고 야심을 품고 병거, 기병, 호위병, 오신병 이렇게 쫙 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즉위식 했다, 아도니아가. 그런데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한 사실 몰랐냐 물어봅니다. 밧세바가 몰랐을까요? 그리고 진짜 몰랐는지 알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몰랐냐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밧세바가 왕이 되려고 하는 즉위식을 솔로몬을 제껴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즉위식을 해버렸으니 이거 문제 아니냐,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주문인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2절에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밧세바에게 내가 말해주는 대로 좀 해서 대책을 강구하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의 반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을 무효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누구를? 솔로몬을 왕 위에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의 반란에 해당하는 이것을 신속하게 대처해서 저지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앞장선 것은 아도니아가 도모하는 일이, 행했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이었다면 나단이 나설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면 나단 선지자는 그거 안 된다, 저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옛날에도 다윗이 한참 힘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힘 생기고 돈 좀 생기면 이상한 데 눈을 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서 쳐다보니까 누가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 여자를 그냥 어떻게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우리아의 아내,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를 자기가 취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다윗이 몰락하거나 쫓겨다니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서슬퍼런 다윗 왕 그에게 나아가서 아니 부잣집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손을 잡지 않고 남의 집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자식처럼 키우는 그 양 한 마리 있는데 그럼 잡아다가 그놈으로 손님 대접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그런 놈이 있느냐?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꼬지졌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바스데바를 취해가지고 했던 일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잘못 말했으면, 잘못했으면 그때 아마 다윗에게 죽었을 겁니다. 왕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왕에게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죄악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고 말하고 그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바세바에게 나와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가 자기 생각에 내가 이쪽 편에 서야, 바세바 편에 서야 나중에 정권에 득이 되고 내가 앞으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데 뭔가 좀 편할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의 성격상 옛날에도 다윗이 잘못했을 때, 바세바 범했을 때 다윗에게 나가서 이야기 할 때도 자기가 무언가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오늘도 사실은요, 바세바한테 가서 그 말 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보면 좋은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한테 와갖고 당신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있어도 껄쩍지근한 사람, 자신의 치부를 아는 사람, 바세바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그 부정한 행위를 어쨌든 다윗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고 다시 말을 해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바세바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닌데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그렇게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거나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는 다윗 왕에게 요거도 먹는 것도 아니고 또 바세바를 눈치 보면서 그에게 있어서 따가운 눈 좀 받으면서 이 이야기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뭐여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림에 보시는 슐라이에르 또는 슐라이어 마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세기의 인물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가 어느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중세가 지나서 현대에 왔지 않습니까? 중세 때는 신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어쨌든 그게 잘못 가가지고 이상하게 막
뭐 교황청이 막 득세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형편에 빠지긴 했지만, 그런데 그게 점차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 중심,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인 시대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일으킨 사상, 문학, 사조 또는 뭐 문화, 이것이 계몽주의 사상, 뭐 르네상스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신본주의에서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 사상이 옮겨온 때가 그때예요. 칸트나 이런 사람들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사람들이 이제 인간 신 중심에서 인간으로 그 중심이 옮겨오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종교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종교를 그들이 믿게 하고 소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미 사랑으로 기울어진 그들의 마음에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그가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전의 전통적인 종교가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해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게 의존하는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다.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에 대한 동경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에게 대해서도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신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것을 규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저서가 종교론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면 그가 굉장히 달변가이고, 또 독일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설교도 굉장히 잘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도 했고, 또 쓴 책들을 보면 아주 그 달변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좀 어렵기는 해도, 여러분들 그 종교론이라고 하는 슐라이어 마허의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기는 하지만 쭉 읽다 보면 그가 한 말 속에 빠져들어가서 우리도 신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이 종교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고 빠져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참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빨려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단 서적들을 제가 보라고 합니까? 보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단 서적 읽어가지고 분별하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분별력이 없어서 그 끄는 필력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상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을 참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믿는 자들의 경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찬송을 뜨겁게 한다든지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고 막 그럴 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경험들이 있고 꿈에도 어떤 일들이 막 보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종교적인 감정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되어지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그런데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들은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분이 똑같이 경험되지 않고, 어떤 분이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지내려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절대 의존 감정,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할 때, 믿음을 가질 때 가장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 비추어서 나의 삶과 나의 경험들을 조명해보고 틀어졌으면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인간 내면에 있는 종교적인 감정이나 거룩한 것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규정하고 그렇게 하는 판단이 올바르게 갈 리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말 어려운데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분을 규정한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인본주의 신학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당시에는 신 중심으로밖에 사고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가지고 그 당시에 신 말고 인간이 중심이 돼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도 안 하던 시대였는데, 인간이 중심이 돼서 경험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생각 패러다임의 전환, 쉽게 말하면 옛날에 천동설만 믿고 있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것처럼 생각이 확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역사에, 신학 역사에 있어서 큰 획기적인 변화, 그걸 이끈 사람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래 좋은 말로 쓰이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같이 이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신학자이지요. 신학을 공부했어도 올바른 신학,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바른 신학을 가지지 못한 신학자들이, 엉뚱한 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회 또 목사를 만날 때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제대로 된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서적인 느낌이나 감정이나 종교적인 생각이 성경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할까요? 헷갈려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 삶을 해석하고 또 성경에 의해서 우리 삶이 결정되어야 하고 그래야 맞는 거지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성경을 그렇게 맞춰가려고 풀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뀐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웩더도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웩, W-H, 웩이라고 하는 얘기는 흔들다라는 얘기예요. 더도우, 여러분 알고 있죠? 개, 강아지를 흔들어요. 원래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원래는요, the dog wags his tail. 개가 그의 꼬랑지를 흔든다. 오늘 주보의 그림입니다. 그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죠. 그런데 wag the dog라고 하는 얘기는 꼬리가 개를 흔드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슐라이에르 마허의 신학적 발상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더라도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경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유혹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이익과 생각만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을 뒷전에 밀어둔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2의 슐라이의 마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마치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것만큼 우스꽝스러운 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칙이 현상을 바로잡아야지,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문제들을 바로잡아야지, 우리의 삶과 문제와 현실이 이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사람들 따라가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익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빨리 이거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했는데도 그대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형제지만 아도니아의 정적이 되어가지고 솔로몬과 당신 그의 어머니인 당신 바세바는 숙청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의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옵소서. 이게 뭔 얘기예요? 그냥 그대로 있다가 아도니아가 진짜 왕으로 굳어져 버리면 당신하고 당신의 아들 솔로몬은 아우시 탄광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이제 바세바는 다윗 왕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라.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왕이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가서 이야기해가지고 왕이 그거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뒤따라 들어가서 측면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뭐라 그래요? 그런 거드는 발언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네. 바세바는 나단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가서 해요.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바세바가 왕의 침실에 들어가 보니까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지요. 왕이 그만큼 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쇠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결정 내릴 때 우리 30절,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확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솔로몬 분명히 반드시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봐요. 지금 이렇게 기운 없었다가도. 근데 지금은 기운이 없는 다윗의 상태를 계속해서 성경에 설명하고 있어요.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예를 바치고 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즉위식을 올리고 왕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 앞에 합니다. 즉위식 제사에 솔로몬을 빼고 모든 다른 왕자들을 초대했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초대했고 그 당시에 힘께나 쓰는 다윗 옆에서 늘 보좌하면서 국방을 책임했던 군사령관 요압이 거기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모든 왕권을 보좌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가담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리둥절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지 아니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지 지금 어리둥절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그것을 분명히 해서 공포해 달라고 하는 요청도 합니다. 사실 솔로몬을 왕으로 공포해달라 그런 주문이지요. 20절입니다. 그게 20절.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지를 공포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안 그러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당신 죽기 전에 이거 왕권에 대해서 확실히 해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해달라는 겁니까? 솔로몬으로 확실히 선포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말 그대로 다윗을 죽고 나면 밧세바하고 그리고 누구죠? 솔로몬은 숙청당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나단 선지자가 들어오는 사실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지고 예를 갖춥니다. 23절이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제 왕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사실 다윗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하면서 다윗 왕이 그거 허락한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죠.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반역을 하고 왕위에 올랐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와 살찐 송아지 양을 많이 잡아가지고 왕들과 또 제사장들과 군사령관들과 함께 죽이시려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거 읽으면서요 정말 오늘 본문에서만도 이 이야기를 지금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죠. 똑같은 얘기. 누구에게 이야기하면서 밧세바에게 가서 왕한테 가서 이런 이야기 하십시오 하면서 그의 입에다가 주었던 내용이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뒤에 가서 측면에서 또 후방에서 또 지원하는 이야기가 또 이 이야기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지금 처음 봤습니까? 1장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 오늘 본문 대하기 전에 앞에서도 2번씩이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 매번 나와서 총 4번. 이게 아름답지도 않은 반역의 이야기, 더군다나 식구 아들 서열 지금 죽었으니까 첫째 아들 된 셈이죠. 아들이고 또 밧세바에게 낳은 4번째 아들 솔로몬이죠. 아들끼리 이제 왕권 장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들을 몇 번씩이나?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4번씩이나 이야기를 할까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 된 이 일은 형편이 그렇게 되면 빨리 순발력있게 왕위 자기가 비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아도니아가 저 스스로 하나님이 정해준 솔로몬이 있는데 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서 사람을 모으고 환경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일은 죄악된 일이고 잘못된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사람들이 막 따라가면서 그것이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 실세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4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악된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그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형식과 구색을 갖췄습니다. 이미 다윗의 아들 중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서열상 맏아들이었던 아도니아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맏아들이 세자가 되고 서열을 이어받아서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있어서 아주 능력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요압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합류하고 있어요. 군사력을 쥐고 있는 그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다윗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 거기에 함께하면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힘을 세력을 구축하고 있어요. 당시에 지금은 종교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당시에 종교적인 거하고 군사적인 거하고 장악하면 끝이죠. 고대 즉위식에 필수적이었던 병거, 기병, 호위병, 그것도 한둘 아니고 50명씩이나 보디가드. 이번에 전 대통령이었던 분이 출소해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저 대구 가가지고 가니까 뭐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뭐 누가 그걸 던졌다며요. 그러니까 막 그 경호원이 앞에 쫙 쓰더라고. 예, 예. 내가 세보니까 한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도니아를 경호했던 호위병들은 50. 누가 소주병 하나 던졌다 그러면 그 앞에 그냥 50명 쫙 준 거예요. 그냥.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럴 듯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명분도 갖추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옵니다. 필요한 만반의 준비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있고 세상적인 명분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그것이 4번씩이나 반복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에 쫓아가는 것 바보죠, 바보. 오늘 이렇게 힘주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눈동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어서 사물을 보고 있지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가리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현실이나 상황을 보고 이해할 때 그것의 내면이나 실제를 보기보다는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중심의 동기와 그리고 이제 숨겨진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처럼 그렇게 판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각과 안목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꾸민 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광명한 천사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그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둠의 세력에 동조하고 그들에게 따라가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될 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죄악된 것에는 결코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려면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뭐에 좌우되어서? 인정에 끌리고 사람들이 많은 것에 끌리고 세상이 주목하는 것에 끌려서 거기에 판단하고 걸어나가는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판단에서 흐려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저지르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항상 경계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만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미혹되는 죄악된 세력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바세바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겠다, 그런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아까 같이 교독할 때 우리 허집사님이 그 대목 중에 그 부분을 크게 읽으셔서 제 마음이 흡족했어요. 뭔 부분이냐 그러면 솔로몬 반드시, 우리 29절 30절 다시 한번 함께 읽는데요. 반드시 힘을 줘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지금 자기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큰 아들격인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바세바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뒤이어 쫓아온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예전에 자기의 잘못을 지적해 주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을 그냥 흘려들을 말은 아니었음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결정을 내렸던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서열상 아도니아가 네 번째지만 실제로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죽거나 어떻게 됐기 때문에 맏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도니아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아도니아가 죽이 끝났으니까 한번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한다냐, 그냥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어요. 군대 장관 제사장들까지 다 합세한 마당에 여론이 다 그쪽으로 쏠렸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변의 상황을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솔로몬이 반드시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갖고 선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판단의 기준은, 솔로몬의 선택의 기준은, 솔로몬의 결정의 기준은 뭐였느냐 그러면, 나하고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해서 그 뒤에 이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 눈치 봐가지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결정해서 선포했다고 하면 이제는 솔로몬도 다윗도 어떻게 해요? 끝인 거죠. 사울왕 한번 보실래요? 사울왕의 일례를 들면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자기의 개인적인 인기나 또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인간미가 있고 괜찮은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지 않습니까? 짐승도 넘겨와가지고 그 노획한 포획들 그런 것들 다 죽이거나 진멸해야 되는데 그거 남겨가지고 자기가 선심 썼어요. 뭘 위해서? 자기의 인기와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근데 뭐가 깨졌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뭐 결정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그거 깨지면요,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었지만 왕을 계속하게 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버림의 선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반드시 염두에다 두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말짱 헛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버림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그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를 염두에다 두고 한 결정이어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멈춰. 그러면 멈출 줄 알고 가야 해. 그러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할 줄 알면 그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주변의 상황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귀한 삶을 사셔서 부디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결정, 선택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